성탄을 앞두고 오늘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올 때 그 상황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먼저 그 아버지 제사장, 그리고 그를 섬기는 가운데 특히 자식이 없었다는 것, 즉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이제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살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은 일단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 때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한 가정이 나타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성경상의 의인은 욥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그 외에도 의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람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고, 즉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인으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이며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주의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리며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예배를 올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점점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와 비교해 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고해창파라 살벌한 세상이다 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이기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가 있으니 육신적으로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사가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이제 비교해 볼 때에 우리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려지리라고 하는 말씀했습니다. 일반적 생활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에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유혹이 되어서 거기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가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그 자식을, 아들을 준다고 하는 통첩이 왔을 때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왜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믿지 못하나 그래도 구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왜 믿음이 없지? 당연히 없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건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나 낙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라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우린 조금도 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통지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 우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이나 그만하면 크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이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 주거나 또 나아가서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별것이 아닙니다.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선심을 베풀고 잘해줄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이 여유가 있고 건강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면 그럴까? 또는 그의 성품도 이해해야 됩니다. 삶의 과거의 모습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면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꼬부라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오늘 사가라를 통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하니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이해하며 덮어주며 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며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가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사가라가 세례 요한을 탄생함에 있어서의 그 사건 가운데서 마치 옛날에 노아 시대에 홍수 난다, 비가 온다, 비가 와서 물이 창궐함으로 이 모든 생명들이 죽는다, 그때에 방주를 짓는 노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그것은 그냥 순종이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방주를 짓는 거죠. 또 여기에 비하여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노아 방주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먼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 모습까지도 정말 우리가 얼만큼 마음을 다하여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나 또 다름이 없는 것은 이렇게 방주를 준비한 노아나 오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리고 율례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모습이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주의 성전을 찾아서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그 의의 모습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저지하겠습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기 때문이, 우리도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참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자신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더라. 이제 제단에, 즉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이제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는 거예요. 그 우편에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놀랄 수밖에 없죠. 항상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가라가 천사를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이미 들었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크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것을 믿고, 또 양식이 없을 때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이 사자를 보내는 것 자체만 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꼭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 세상을 구원하심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글을 쓰는 것이니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를 볼 때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사명이 있으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가브리엘, 또한 전쟁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미카엘. 이 천사의 사명도 다르죠. 가브리엘이다, 무서워할 말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노라.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비적인 단계에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을 말씀의 제목으로, 그래서 제목을 함께 얘기하는데, 성탄을 준비한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탄을 준비한 사람.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도 김규환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좋은 일인데 혹시 마음이 상하는 것, 정확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만, 성탄을 좋은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준비하면서도 혹 상할 수가 있는 것,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일 자체는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성탄을 준비한 사람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또 결혼해서 과부가 됐는데 평생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인데,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탄생시킬 수 있는 이 사가랴의 기도, 날 수 없는데, 이미 단산되었고 날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음에 나는 낳을 수 없는 사람,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문 뒤에서 웃었어요. 왜?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피 웃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었습니다. 즉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인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자식을 낳았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젊은이들은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잉태고 출생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도 안 합니다. 낳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요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낳을 수 없음에, 늙어 낳을 수 없음에 낳는 것도 기적이고,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나이, 젊은 나이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낳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낳을 수 없는, 전혀 낳을 수 없는 이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가 너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 못하는 그 이 사건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왜? 얘기하면은 불신의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 주관함을 받는 사람은 벙어리까지 되면서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즉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말을 아끼는 것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좀 써서는 될 말이 아닌데, 기분 나쁜 말인데, 그냥 그렇게 표현합시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상당히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특히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아이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런 말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래요. 우리 자신은 남의 그런 말을 해서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이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사가라나 엘리사벳이나 자신의 부족을 알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쓰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 쓰느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는, 그리고 나타난 역사는 위대한데,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고, 개인적인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항상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큰 일을 했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하면 저는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엘리야도 그랬는데 내가 연약함이 당연한 것이지, 부족함이 마땅한 것이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는 그 쓰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부직갱이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직갱이도 들어서 사용할 때에 참으로 필요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 모습이 다 그래요. 이제 사가라를 통하여,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얼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탄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세상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제 내 마음속에 와 계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험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 자체는 힘들다는 거죠.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일 속에서 자체에서 시험 들고 주저앉고 연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목표를 분명히 바라봐야 되고 목표가 이룰 줄로 믿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가지가지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돌멩이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환경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추위와 더위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특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세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은 글자 그대로 희로애락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늙고 죽는 이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사건과 형편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또는 그 목표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시험 모았을 때 좋은 성적이나 사업을 해서 사업 성공이나 무엇을 해서 그것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목표가 됐을 때 그 목표가 안 되면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자살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조부라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자살하는 사람은 참으로 목표가 세상에 사는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의 그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을 보고 그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낙심한다, 좌절한다, 죽는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멀지도 않지만 지극히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확실하게 보아야 될 내 목표, 그것은 천국이에요. 즉 그 과정 속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죽음도 우리 인생의 그 목적지는 아닙니다만은 최종적인 과정이죠. 최종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죽느냐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 목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는 그 모든 일들이 목표를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되고 목표를 상실해서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가랴의 그 심정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천사가 와서도 무서워하며 놀라며 그럴지라도 오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약혼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서는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걸 죽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죠.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종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세상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져도 분명히 할 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할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을지라도 그의 속에는 천사가 고지해 준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요한이 출생하는 것을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 마귀가 싫어하는 것처럼 또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죽여야만 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 볼 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오기 전에 10달 전에 그 일을 발설해서 그것을 공포해 놓고 사람들이 할 때에 마귀 역사가 세례요한을 온전히 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나의 위치, 나의 자리,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보탬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지극히 작은 거 뭐 하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큰 것이 나타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대하고 크고 훌륭한 사람도 만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것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더 잘났더라고요.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잘났다, 나는 위대하다, 그런 것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이 시키는 작은 일을 통해서 나는 큰 것을 바라보고 목표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니, 저렇게 작은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